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 말씀이 다윗의 어린 시절 수요일 날 메시지가 그랬죠. 자, 우리 잠깐만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에 문제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교육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랩런트들 학교 다니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 랩런트들 보기는 어때? 엄지혜가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말아. 어? 교육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 교육에 문제가 있다면요, 생각하는 게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고 포럼하잖아요. 자기 얘기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못 펼쳐요. 우리 둘째 아들이 수성고 다닐 때 빠따로 때리기만 하니까요, 자기 발표력이 하나도 없대요. 어느 정도냐면은 수학여행 어디로 가면 좋을까? 그래서 일체 아무의 아이들도 말 한마디를 하나 드려요. 어디 갔으면 좋겠어? 이거 얘기해야 될까? 고등학교 2학년 때 갑니까? 수학여행 가잖아. 그 정도로 그냥 주입식 무조건 암송하고 외우고 그냥 가르치면 그냥 가르치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어느 정도냐면 다 줘요. 또 어떤 아이들은요, 부모님이 숙제까지 다 해줘요. 이게 올바른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틀린 겁니다.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자꾸 포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각인시키는 게 있어요. 무엇을 각인시켜야 되느냐 이거예요. 뭘 가르치시켜야 되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고, 그리고 또 유일성, 말씀을 각인시킨다는 것은 바로 뭘 얘기하느냐면 영성과 지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영성이 나오고 지성이 나와요. 유일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최고 기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또 하나 뭘 각인시키라고 그랬어요? 기도입니다. 다윗은 이게 된 거예요. 영성도 되고 기능도 되고, 그리고 늘 시, 말씀, 찬양, 이것으로 완전히 기도 속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목동 시절에 어렸을 때 준비한 게 있습니다. 뭘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뭐가 준비됐습니까? 다윗이 준비된 것이라면은 정말로 영성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물론 지성도 따라왔지만 그러면서 기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다윗은 어렸을 때 이미 달란트, 어떤 달란트입니까? 왕이 될 수 있는 달란트 다 준비했어요. 목동으로 있으면서 이거 준비한 겁니다. 그러면서 미래까지 준비했어요. 이게 이제는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들었겠죠. 넌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미래까지 다. 자, 4번은 쉽지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부을 때 무엇이 전달되었겠습니까?
뭐가 전달됐어요? 기름 부을 때 전달된 게 있잖아요. 뭐가 전달됐어요? 하여튼 아니, 지난주 수요일 날은 말씀 잘 하시던데. 기름 부을 때 전달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됐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요새 하나님의 신에,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그러잖아요. 이게 전달됐습니다. 이러면서 뭐냐면 앞으로 언약궤라든지 이게 사무엘 통해서 전달받은 거고,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걸 준비하라. 이런 것들이 전달되겠죠. 자,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의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악신이 떠나갔어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미 다윗은 어렸을 때에 최고의 서밋의 자리에 올랐어요. 그 무슨 서밋? 영적 서밋. 그러니까 어려서 가능한 겁니다. 영적 서밋에 오르는 거는 가능한 거예요. 다윗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영적 서밋에 올랐다는 것은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무조건 축복하신 이유가 뭔가요? 왜 다윗을 하나님께 축복하셨는가요? 하나님 왜 다윗을 축복했을까요? 이걸 알아야 우리도 축복받을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 시대에 우상막을 주역이 됩니다. 이걸 막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거 막으라고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악한 자, 이게 누구예요? 사울. 사울에부터 나 귀신 악하지만 이거 막을 주역이 되라 이거예요. 이거를 막아야 돼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우상을 막고 악한 자를 막을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다윗이 가진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뭘 가지고 있어요? 가장 소중한 거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걸 가졌어요. 이걸 가졌어요.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면 일곱 번째, 다윗은 골리앗과 사울을 어떤 대사로 봤는가? 다윗이 보기에는 골리앗이 어떤 대상이었어 그랬어요? 치유 대상이에요. 사울왕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뭘 느꼈냐면은 다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 됐어요. 사실은 그 준비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때에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에 다 붙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진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좀 내용이 좀 많은데요. 간단하게 할 테니까, 자, 말씀 포럼과 치유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산 이름이 많이 나와 있어요. 산 이름이. 예?
갈보리산, 감남산, 변화산, 뭐 이렇게 산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거 하면은 강이 많이 나와 있어요. 강도 나와 있습니다. 그발강가에서 뭐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런 데 강, 바다, 또 광야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겁니다. 호렙산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왜 호렙산에 가고 바다에 가고 강가로 나가고 왜 그럽니까? 우리 송집사님은 일부러 그냥 1시간씩 차 타고 가가지고 바닷가 왜 갑니까? 왜 가요? 예? 집중. 이런 것들은 다 뭐냐? 뭐 집중입니다. 집중. 집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뭐냐면 또 40일간 어디예요? 40일간 어디? 감남산에. 또 어디에 보면은 뭐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열흘 동안 그렇죠. 10일간. 그런가 하면 뭐 바울이 전도하죠. 새 안식일, 뭐 안식일마다 석 달 동안, 2년 동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다 그 시간에 집중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집중입니다.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왜 집중을 해야 될까요? 집중의 시간은 목적이 뭡니까? 집중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요거는 각인 바꾸는 시간입니다. 각인 바꾸는 거예요. 송지사님 바다에 가가지고 깊은 호흡하면서 하는 게 있잖아요. 각인 바꾸는 겁니다. 내 몸에 각인되어 있는 거, 마음과 생각이 각인되어 있는 거, 이거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 확실한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세 가지 확실한 사명. 그게 뭐냐? 육신치유의 주역입니다. 그리고 뭐냐? 이번 주일날 말씀 나왔죠? 마음과 생각 치유의 주역입니다. 육신 치유, 마음 생각 치유, 그 다음에 영적 치유의 주역.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뭐를 잡아야 되냐? 언약을 잡아야 돼요. 언약을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언약을 붙잡고 가장 평안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 호흡을 하면서, 육신 치유에서는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산소, 우리 뇌, 산소를 제일 필요하는 데가 어디냐?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 뇌입니다. 뇌. 뇌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한대요. 우리 몸에 산소가 없으면은,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면 병드는 겁니다. 암이 왜 오느냐?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송지사님 어디 다 찾아다니느냐? 산소 공급이 많은 데를 찾아가잖아요. 파도 치는 데가 좋다면서요. 파도가 막 갯바위 같은데. 그랬더니 송지사님한테 들었어. 그러니까 거기 찾아가는 겁니다. 왜? 육신 치유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24쪽으로 갈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마음 생각이 병들었다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상처입니다. 상처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낙심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디에 작용하느냐 하면 이것은 뇌에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마음과 생각에 편안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묵상 쭉 하면서 조용한 가운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에 평안히 깊이 이렇게 하면은
시끄러운데 그냥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 편안하게. 그래서 뭐냐 깊게. 그러면 이게 오는 거예요. 이게 어디 연결? 뇌하고 연결되는. 정신 치유에 영적 치유에 이것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쓰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막 그냥 녹취도 하고 그런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병들었다. 의사들은 몰라요. 찍어봐야 알아요. 찍어보고 어디가 안 좋다는 게 나타나야 알아요. 그러면서 의사는 뭐냐면 병을 고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치유는 병은 병 들은 거 그런 거 의사들한테 하라고 하고 그들은 못하는 게 있어요. 몸을 살리고 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역할은 이거는 못한단 말이에요. 의사들이. 그렇죠. 마음과 생각은 뇌를 얘기하는 거예요. 뇌를 살리고 육신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영적인 부분 다 살리는 겁니다. 마약이 중독됐는데 마약 중독자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몇 년이다 나왔다. 그럼 또 마약을 해요. 그래 감옥에 몇 년 동안 안 하잖아요. 근데 어디에 문제냐? 여기에 문제거든요. 뇌에. 이게 여기란 말이 관련이.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살리는 겁니다. 호흡이라는 것은 몸을 살리는 거고 우리가 정말 기도한다는 것은 영을 살리는 거고 그렇죠. 말씀으로 영혼과 기도로 이게 마음을 생각 영적 치유 이런 부분을 살린단 말입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뭘 바꾸는 거냐? 완전히 각인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왜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에는 하나님의 여기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니까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할 때 뭘 창조해요?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이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랬거든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 혼, 골수라는 것은 말이에요. 육신. 이거 다 치유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고 하나님이라. 그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창조의 능력이 있어.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고 빛이 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24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육신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먼저 주에 전전주에 얘기했죠. 에스겔서 37장 가지고 그렇죠. 이 말씀을 대언할 때에 죽은 뼈들이 살아났어요. 그렇죠.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육신이 몇백 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하게 살다가 주의를 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치유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이거예요. 기도입니다. 그렇죠. 좋은 시간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식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24기도, 이걸 무시기도라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무시기도, 24기도. 삶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 속에 성령 충만함을 이 사실을 누리면은 문제 와도 상관이 없어요. 정리가 와도 괜찮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그 결단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죽어도 괜찮다 이렇게 됐거든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잖아요. 왕 앞에서 가져 나가잖아요. 근데 여기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때는 뭐냐, 이거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표예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집중할 때 호흡하는 거 좀 길게 하는 겁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것을 우리가 그냥 기도로 연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론으로 가 연령별로 우리가 말씀 포럼할 것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우리 초등학생 이하 어린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는 주로 뭐가 필요하냐면요, 그냥 무조건 가서 우리 부모는 막 그냥 이렇게 칠판에다 썩으면서 애들 하는데, 애들 그거 글씨 쓰느냐고 노트에다가 쓰느냐고 정신없어요. 뭐 글씨나 나같이 뭐 이렇게 쓰면 또 애들 모르니까 다 물어보고 이렇게, 그럼 뭔 글씨냐고. 애들 그런다니까요. 어른들 글씨 잘 몰라봐요. 정자로 해야지. 어른들 글씨. 그러면서 애들 그거 되겠어요, 그거?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 글씨 잘 쓰고 그대로 선생님이 쓴 대로 그대로 쓰면 잘 썼다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게 각인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뭐가 되느냐? 남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노트에 남기지 말고 정말 마음에 심겨지고 남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청각 교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에 그 교사 어린이 초등부 사역자 수련회 할 때 유목사님 얘기하잖아요. 그 애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러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시청각 교재입니다. 우리 교사들이요, 좀 신경 좀 많이 써야 돼요. 아이들 하는데. 중고등부보다도 이 아이들 하는데 이거 많이 써야 됩니다.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검색하면은요, 그래도 자료들이 있어요. 꽤 있습니다. 이런 것도 활용하면서 아이들에게 자꾸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게 뭐가 남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뭘 체험해야 되냐면 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체험돼야 됩니다. 뭐가 체험되냐?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 이게 체험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뭘 실제로 알게 해야 되냐면 7명의 렘넌트들이 뭘 했는지, 이 사람들이 뭘 했는지, 참 이거 보면은요, 정말로 요셉 하나만 해도 배울 게 너무너무나 많아요. 여기서 지도자 교육도 다 나옵니다. 사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요셉. 우리 애들을 뭐 싸울 적에 뭐 하면 네가 잘못했니 그러잖아요. 요셉은 그랬어 안 그랬어요? 형들이 노예로 팔았는데도요, 거기에다 감정 안 가졌어요. 이게 지도자예요. 뭐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아이들에게 좀 많은 것을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7명의 렘넌트 다 하면은요,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이 말씀하면서 포럼하고 하는 거예요. 막 주입식으로 우리 이 교육, 이 틀린 교육 가지고 하지 말고 올바로 해줘야 돼요. 애들에게 진지하게 이거 심어줘야 됩니다. 그냥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안 가르쳐도 좋아요. 체험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왜 138이 왜 필요한지 이거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진정으로 예배가 뭔지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예배가 뭐며 정말로 우상숭배가 뭔지 이거 제대로 가르쳐줘야 돼요. 예배가 뭐냐 이겁니다. 유 목사님 출애굽기 쭉 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성막에 대해서 쭉. 지금 레위기랑 하면 더 구체적 예배. 이게 뭔지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오직이 뭔지, 오직이 뭡니까? 정말 유일성이 뭔지, 이 재창조가 뭔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이걸 바로 이해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오직이 뭡니까? 뭐에 오직을 해야 되냐요? 이거 아니면 답이 없어요. 오직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나서 오직 이거밖에 없어요. 만나는 길. 사탄 권세 깨끗해서 오직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 죄 문제 해결해서 오직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유일성에 이게 나와야 되는 거야 말이에요. 내가 누려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 아이들이 뭐 어디에 소망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정말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려면 재창조 역사를 이루려면 어떻게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이게 중고대 여기에서는요 정말 현장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각인시켜야 돼요. 뭘 봐야 되느냐? 이 현장을 봐야 돼요. 그러면서 말씀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수학여행이 뭐예요? 수학여행. 가서 현장에 가서 보는 거 보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 수학을 하는 거예요. 여행 가서. 그래, 어린이들은 그런 거 없잖아요. 소풍 간다고 그러지. 어린이들 뭐 수학여행 간다고 그래요? 어린이들 그냥 소풍 가는 거 놀다 오는 거예요, 그냥. 보물찾기 하고, 가서 김밥 사가 먹고, 장기자랑 한번 하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산에 가가지고. 몰라요, 우리 때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랬어요. 소풍 가는 데 제일 재미있어. 돈도 주니까. 오랜만에 용돈 타는 길이라. 평상시 못 먹던 거 사 먹고. 근데 이건 다른 거예요. 현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7명의 랩런트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태국 애들 한번 갔잖아요. 애들이 충격받았어요. 뭐 보고? 우상 보고, 절간 보고 이런 거 보고. 100만 명이 모이는 절간이 있어요. 우리 2만 명, 작년 2만 명 안 모여, 거의 안 모인 걸로 알고 있는데, WRC 때 어마어마한데요. 그거 100만 명이면 뭐예요? 100배, 100배. 그 정도 모이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뭐냐? 그 트랜스젠더들 춤추고 하는 거 봤거든요. 완전히 여자예요. 누가 남자? 제일 수술하기 힘든 이 현들에게 가슴 만드는 게 아니고 여기 남자들 목에 여기 이렇게 그 턱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복숭아뼈가 누가 그래 누가 복수 저기 뭐야 선악과 먹다가 씨가 넘어가다가 걸렸다고. 그게 아니고 그게 제일 힘들답니다. 근데 그 제일 잘하는 데가 있대요. 한국이랍니다. 한국에 많이 온대. 그거 수술하러. 완전히 그럼 와. 근데 목소리는 남자예요. 아이 보세요. 이런 거 보니까 이렇구나. 이게 정신질환이거든요. 대만이 일본 같은 데 기들이가 보여주고 한번 해야 돼요. 무당집에 가서 무당들을 만나봐가지고 상담도 해보고 부르도 보고 해봤어요? 랩런트들? 무당집 가가지고 무당들 만나서 얘기해봤어요? 안 해봤어? 그런 거 해야 돼. 그런 거 봐야 돼. 이게 성경이 맞구나. 보세요. 성경 구절을 안 쓰겠습니다. 요셉
창세기 39장입니다. 현장을 봤어요. 현장에서 느낀 게 있습니다. 어디 현장이냐? 노예로 간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한번 이런 데 보내줘 봐야 돼요. 한번 체험도 해봐야 돼. 그거 본 거예요. 거기서 느껴진 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걸 봤습니다. 모세가 뭘 봤습니까? 요셉. 모세가 뭘 봤어요? 모세가 실제적으로 뭐냐? 노예 현장을 본 거예요. 그걸 보고서는 한이 느껴진 거예요. 가슴에 품 거예요. 자기 동족들이 저렇게 당하는 걸 본 거예요. 사무엘이 뭘 봤습니까? 교회 문제를 본 거예요. 교회 문제. 사무엘이 어렸을 때 본 거예요. 교회 문제 교회 문제 있으면은, 예? 이 교회가 왜 이래 그러는데, 이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예요. 어떻게 살릴 것이를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장로가 왜 저래? 우리 교회 장로님이요. 그러면 어떻게 도와줄까 생각을 해야 돼요. 사무엘이 그랬어요. 봤으면 나는 어떻게 처신해주고 이런 걸 교육을 하는 겁니다. 맞죠? 틀려? 맞죠? 문제 있어요. 문제 있는 거 가지고 그렇게 하면 똑같은 거요. 그거 가지고 막 비난하고 막 그러면 그거 똑같은 거요.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요. 그 판단이 나한테 임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뭘 봤습니까?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요. 어릴 때 뭔가를 좀 봐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도 지금도 우리의 현장이에요.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해 보니까 말씀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정말로 엘리사가 다른 걸 본 겁니다.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는 정말로 선지생들을 바로 키우고 훈련하려면 도단성 운동을 하려면 뭐가 필요한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구하지 않은 거 그걸 구했단 말입니다. 갑절의 영감. 또 누구 있습니까? 이사야. 진짜 이사야가 본 게 뭐예요? 이사야서 6장입니다. 하늘의 보호자를 본 거예요. 보호자의 능력을 보니까 그때부터 눈이 열렸어요. 그 이후에 그루터기를 본 겁니다. 하나님이 보게 했잖아요. 밤나무, 상수나무가 피면 그루터기 남아있으니까. 이게 이사야 6장에 나온 겁니다. 그렇죠. 사도행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 상태에 있을 때에 초대교회가 본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 상태에 완전히 빠져 있을 때에 망한 거죠. 그때 본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거를 보는 거예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 디모데후서 3장에 1절부터 13절까지 앞에 것이 뭡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뭐가 있다? 고통의 때가 있다. 이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디에 확실한 말씀을 붙잡아라.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바로 붙잡아라. 이거 얘기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은 겁니다. 전 세계에 일어날 고통을 설명하면서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코로나
우리가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그래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 BC, AD가 나눠진 것처럼 역사의 그런 새로운 전환점이 될 거라고 그래요. 누가 그러더라. 사람들이 안 움직이니까는 자연이 살아난다고. 사람들이 안 움직이니까 진짜로 공기 맑아져가지고 우리 송 집사님 참 기도하기 참 좋았을 거예요. 에? 코로나 이후의 이전. 이게 심각합니다. 지금 전쟁으로 해서 죽는 사람보다 더 많이 죽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많지 않은데 미국 같은 데 보니까 뭐 몇십만 명씩 사망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냥 뭐 어마어마하게 사망자가 100만 넘은 거 아닙니까? 넘었죠? 100만이 넘었어요. 어른들입니다. 자, 미래와 함께 뭘 각인시켰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켜야 돼요. 말씀이 각인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아프고 안 아프고 상관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이 언약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언약 잡아야 돼요. 이때 흑암이 무너진단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14절입니다. 이거 붙잡고 뭐 했습니까? 14절에 집중적으로 기도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더니 마가다라 방에 47절까지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 언약이 그대로 뭐냐? 전달되기 위해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뭐였습니까? 이들이 모여서 집중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이게 전달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선교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단 말입니다. 뭐 성령이도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오늘 저녁에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전달이, 이 언약이 어디냐? 마게도냐로 가는 겁니다. 이게 어디까지 갑니까? 결국은 이것이 두란노로 전달이 되고, 두란노에서 어디로 갑니까? 저 로마까지. 바울이 후에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잖아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 치유 팀입니다. 이걸 구상하는 거예요.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그랬으니까 저들을 살리는 치유팀입니다. 그거를 구성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 서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깊은 묵상입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집중이라는 것이 바로 각인 바꾸는 겁니다. 각인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각인을 바꾸는 방법이 집중이라면은 이제 뭐가 나타나냐? 말씀의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냐?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각인 바꾸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뭐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암송도 하고 녹취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냥 막 쓰라는 게 아니라 묵상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이때 뭐냐면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때부터 드디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치유팀. 그래서 지금 예비팀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분들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특별 더 기도, 이분들을 더 위에다 올려놔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치유 응답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표 속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러한 시간표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방향을 맞추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